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지난 6일 미주 시드 선교회 주최 2024 일본 선교 세미나에서 누가 무목교회를 위해 갈고라는 주제를 강연해 주신 분입니다. 고신총회 세계 선교회 본부장을 역임하시고 삿포로 지역의 8개의 일본 교회를 개척하신 일본 선교로 40년 동안 일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박영기 목사님과 김미영 사모님, 그리고 갈보리 선교교회 담임을 맡고 계신 심상은 목사님 모시고 일본 선교 이야기에 대해 나눠보는 시간 꾸며봅니다. 오늘 박영기 목사님, 김미영 사모님, 심상은 목사님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분들 모시고 오늘 아침마당을 시작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먼저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40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 박영기 선교사입니다. 동경에서 9년, 삿포로에서 31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소개하는 그 박영기 선교사하고 41년간 같이 살고 있는 김미연라고 합니다. 나는 제일 교포 3세입니다. 네. 그 한국말 잘 못하고 그런데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데요.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갈보리 선교교를 섬기고 있는 심상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미영 사모님께서는 저하고 이름이 비슷하세요. 제가 결혼을 해서 공씨지만 제가 원래는 김미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심상은 목사님과 박영기 목사님은 어떻게 또 사역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됐는지도 좀 궁금한데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두 분은? 제가 1985년 초에 일본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네. 신부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주를 위해서 또 친구로, 어떤 면에서는 또 동력자로, 와.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가족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일본 선교 그리고 또 여러 나라 선교를 위해서 늘 함께 고민하며 또 함께 협력하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래된 버시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1989년도에 네.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가는데 진짜 아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는데. 일본에서 유학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제 지인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하나 받아서 동경으로 갔는데 그 교회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박영기 선교사님께서 심호하고 계시던 아다치 네.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우리 박 목사님께서 제 멘토도가 되시고 그다음에 저를 신학으로 제대신 콜링 받으셔가지고 저를 신학교로 데려가신 장본인이십니다. 그러셨군요. 네. 한국에서는 일본을 흔히들 가깝지만 먼 나라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역사적인 옛 감정들이 은연중에 잔재되어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나라인데 참 이 역사적 잔재가 참 오래 갑니다, 목사님. 네. 어떠신가요? 실제로 요즘은 그래도 많이 문화적 교류도 이어지고 또 한국에서 요즘 최근엔 또 일본으로 여행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가깝고도 먼 나라가 일본인데 네. 지금은 한류 붐이 있기 때문에 네. 일본 분들은 한국 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회들마다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을 가르치거나 한국 요리를 가르치거나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세요. 네. 아직도 한국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감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네. 있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죠. 네. 제가 지난주 오키나와에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네. 그 중학생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학교 앞에서 전도한다고 이제 학생들 만났는데 그 중학생들이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네. 아니 한국말 어떻게 배웠느냐 했더니
자기 K 드라마, 드라마를 K-팝 통해서. 너무 좋아한다고. 야, 그래서 진짜 이 K-팝과 K 드라마가 네.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진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제가 경험하고 참 왔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선교사님 지난 6일에 일본 선교를 위해서 참 중요한 세미나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무목교회를 위해 갈고 임태호 선교사님 한번 나오셔서 아침마당 통해서 이미 한번 이 일본 선교 세미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가셨는데 2024 일본 선교 세미나 누가 무목교회를 위해 갈고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강사로 초청이 되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세미나는? 정말로 제 자신이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네. 그 일본에는 8천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코로나 시대 때에 청교회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 사라진 교회들 대부분이 무목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교회당이 있고 목사관이 있고 선교를 해왔던 지역의 교회가 사라진다는 것은 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일본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네.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시드 미션이 이것을 준비해 가지고 여기에서 일본 교회 무목 승기교회에서 세미나를 가진다고 했을 때 제가 놀랐습니다. 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미국에서. 네. 그것 때문에 와서 했는데 약 40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20명만 오더라도 그들과 실질적으로 일본 교회를 설명하고 그 문제들을 함께 기도하고 네.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주님의 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40분들이 정말로 큰 관심을 가졌고 네. 또 일본 선교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기도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정말로 준비만 되면 오고 싶다는 그런 관심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일본 분들이 미국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리스펙트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모집하는 것보다 네.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더 유리하게 그 쓰임 받지 않겠나. 그것 때문에 이곳으로 먼저 인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저도 이 제목에서 참 눈길을 끌었던 게 무목교회라는 단어였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이 무목교회가 무슨 뜻이지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목사님이 없는 교회라고 해서 사실 적잖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성도들이 없어서 목사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는 저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성도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없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일본에선. 일본에는 네. 1억 2,500만 인구 중에서 주일을 승수하는 크리스찬이 25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크리스찬 퍼센트가 0.4%이죠. 네. 그리고 코로나 때부터 교회가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문제가 교회의 고령화 네. 그리고 주일학교가 거의 없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평생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헌신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는 은퇴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네. 은퇴를 하게 되면은 그 교회가 무목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본 교회 자체가 해결할 수 있다면은 제일 좋지만은 네. 있는 교회도 파송할 목사가 없기 때문에 이를 정말로 영적으로 깬 우리 세계 흩어진 한인 교회들이 좀 감당하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한국 분들은 일본말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네. 보통 오셔서 2년만 충실하게 공부하면은 언어를 다 마스터할 수 있고 네. 또 그 교회를 살려낼 수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한국 선교사가 가게 되면은 사람이 모여요. 네.
한국어 교실을 해도 모이고 한국어 요리 교실을 해도 모이고 한국 문화 소개를 해도 모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분들이 와서 무목교회를 살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져요. 네. 근데 우리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 주회종들이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관심을 가진다면은 쉽게 해결할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아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심상훈 목사님, 네. 일본 선교 하시면서 이렇게 네. 일본 교회에도 미국과 같이 우리 미국에서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 고령화와 또 맞습니다. 주일학교 인원이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오는 이런 일들이 참 심각한 또 우리 교계의 어떤 그런 또 뭐라 그럴까요? 좀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자꾸 신앙 안에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안 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런 문제들이 일본에서도 같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를 실제로 선교하시면서 느끼시나요? 근데 저희들이 늘 고민하고 또 참 해결해야 될 진짜 하나의 문제인데 네. 일본이나 여기나 동일한 선교지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한국 교회 자체도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주일학교가 거의 한 70% 가까이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네. 선교지 일본 땅 이번에 제가 특별히 오키나와 지역을 갔는데 거기 가서 하나의 소망을 발견한 거는 교회가 지역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보육원 시스템을 교회 안에 도입해서 네. 그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네. 교회 안에 아이들이 한 보육원 아이들이 120명, 주일학교 아이들이 50명, 애프터스쿨 학생들이 한 52명.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고령화도 물론 고령하지만 교회가 이제 전략적으로 앞으로 차세대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네.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많은 우리 일본에 계신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도 참 연구를 좀 해서 네.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보고 왔습니다. 네. 사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의 이런 교육 사역을 하시는 이유가 아이들을 통해서 또 그 부모가 함께 교회로 따라오는 경우도 좀 꽤 많기 때문에 또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아이들이 커서 성장해서까지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 선교에 좀 많이 집중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일본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도 네. 주일학교를 매주 운영하는 교회가 정말로 적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출산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있죠. 그 자녀들을 어른 예배 때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어른 예배 시간에 그 한 명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이 메시지를 또 따로 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적게 모이지만은 그 어린이들을 주 안에서 양육하려고 하는 그 발버둥 치는 모습들은 교회들마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어린이들이 잘 자라서 헌신해 가지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많이 일어나면은 미래가 밝게 보이는데 네. 지금 신학교의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군소 교단이 경영하는 신학교들 거의 크로즈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양상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이 필요한데 네. 일본 교회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은 제일 좋은데 그 무목교회 문제라든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은 사실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무엇보다도 무목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없는 그런 지역, 특별히 일본에는 6개의 시 단위 안에도 교회가 한 곳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 단위에도 교회가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업 단위, 군 단위, 면 단위 이런 곳에서는 거의 교회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평생 듣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든지 도시건 시골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그 일은 우리 선교사들이 정말로 앞장서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네. 지금 무목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지금 성도들은 있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은 주일 예배 같은 거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무목교회라고 할 때 목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를 말하지만은 네. 성도도 없고 빌딩만 있는 무목교회도 있고 네. 성도들은 있지만은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네. 무목교회도 있습니다. 네. 그런 교회는 그 교단에서 그 주일 예배만 네. 그 설교자로 파송을 해줍니다. 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선교가 안 됩니다. 정말로 성도들을 케어하고 네.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동네에서 같이 사는 것이 선교인데 네. 주일 한번 설교하고 돌아가면은 그렇죠. 변화가 전혀 없죠.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살면서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를 하면서 선교하는 네. 이런 무목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에 있죠. 네. 심상은 목사님, 무목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듣게 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까우신 사이다 보니까 또 우리 박영기 목사님께서 일본에 계시면서 항상 선교 활동도 같이 의논을 많이 하실 텐데 무목교회 상황에 대해서 목사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 제 앞에 계시던 지금 소천하셨지만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재선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일본의 선교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우리 박영기 선교사님하고 연계해서 그 목사님 부부를 그 삿포로로 파송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 박영기 목사님께서 개척했던 그 교회가 목사님이 그 당시 안 계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곳에 가셔서 네. 거기 계시는 성도님들과 귀한 영적 교제도 하고 물론 이제 언어도 안 되지만 통역을 통해서라도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건축도 되어지고 네. 이렇게 반듯하게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안 계시는 그 교회에 이렇게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그곳에 가서 네. 영성 있는 분이니까 가서 그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네. 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네. 참 너무나 귀한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일본 땅에 있는 목사님이 안 계시는 그 교회에 특별히 미주에 계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그곳에 가셔서 헌신하시면 단순히 교회를 지켜내는 이상으로 교회를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고 또 일본을 살릴 수 있는 네.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저는 진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세미나는 끝이 났지만 네. 계속해서 이렇게 선교의 뜻을 품고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많은 은퇴 목사님들 혹은 그렇죠. 또 선교사님들 중에서 일본의 어떤 선교 사역의 뜻을 품고 계신 분들이 생기신다면 어디로 연락드리면 좋을까요? 계속 연락을 저희가 닿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게 시드 선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통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시드 미션에서 그를 위해서 일본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이를 위해서 시드 미션에 할 수 있는 헌신을 하겠다고 네.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네. 시드 미션 미주 대표이신 임태호 목사님과 시드 미션 사무실로 연락하시면은 네. 저희들이 소통을 하면서 네. 일본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을 우리가 단체로 이렇게 인바이트해서 네. 그 한 2주간 동안 그곳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2주간 단기이지만은 네. 일본 말도 같이 공부하고 일본어 성경도 같이 읽어보고 일본어 찬송도 한국말로 토를 달더라도 같이 몇 곡 불러보고 네. 그리고 무목교회를 직접 방문해보고 그곳의 성도들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과연 부르시는가 네. 그런 확인을 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무목교로 연결시켜주는 네.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주 지역에서는 시드 미션이 네. 그 창구 역할을 잘해 줄 것입니다. 네. 그쪽으로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드 선교회 선교 단체 전화번호 안내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지역번호 562-926
4700 562-926-4700번 임태호 선교사님께 연락 주시면 일본 선교를 위한 여러 가지 정보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 사실 일본말을 못해도 금방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본어를 못하면은 사실 좀 선교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언어 때문에도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네, 일본말을 다른 어떤 민족보다 빨리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럴까요? 무목교회를 위해서 칠순 되시는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네. 지금 봉사하고 계시는데 2년 만에 일본말로 설교하시고 네. 또 그 지역에 함께 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 이분이야말로 이 지역에서 함께 살 분이구나 다 인정해 주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살고 선교 활동을 하니까 또 동네 사람들의 관심이 달라지고 네. 한 사람 한 사람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7순이 넘어서 오신 분이지만은 일본말 모르고 오셨지만은 한 영혼 죽게 돌아오는 그것 때문에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시는 아멘. 박상용 목사님, 이영희 사모님이 계세요. 네. 그런 증인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사랑 안에서는 뭐 언어가 무슨 장벽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면 정말 그 마음이 충분히 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사모님께서는 어떠세요?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한국말을 잘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한국말 너무 잘하시거든요. 네. 일본 선교를 하시면서 느낀 점 있으시면 좀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우리 목사님 순종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네. 어떤 기쁨이 있으신지 선교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본 사람들이 난 그런 마음이 약한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 상담하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그 신뢰 관계를 가지면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어느 사람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네. 있는 고민을 네. 함께 털어놓으면서 네. 그 안에서 신뢰감으로 먼저 관계를 관계를 만드는 쌓아 거. 나아가면서 네. 또 복음을 전하는 네. 참 지혜로운 방법을 쓰고 계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박영기 목사님은 일본에서 8곳의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우리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 8군데 교회 어느 지역에 있는지 잠시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동경에서 8년 6개월 사역할 때에 처음에 개척한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헌신자들이 나오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분립해가지고 에다가와 아이노 교회를 개척하고 또 동경의 홈레스들을 위해서 아리가토 교회를 이렇게 다른 분들과 함께 협력으로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자립교회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협력하는 교단이 저희들을 홋카이도 삿포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 와서 31년 전에 그곳에 가서 개척했는데 정말로 단독 주택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만 하나님의 긍휼로 교회가 잘 자랐어요. 그래서 네. 그 교회가 100명 이상 모이게 될 때마다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사역자와 함께 조그마한 예배당을 마련해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립 개척교회입니다. 그래서 네. 신삿포로 성스교회를 통해서 6교회가 분립 개척이 되어서 총 북해도에 7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중에서 이미 4교회는 다 자립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었고 네. 이제 3교회는 자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심상은 목사님 네. 옆에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좀 많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느낌이.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제가 이제 89년도에 이제 일본을 가서 이제 우리 박인기 선교사님 아다치 사랑의 교회, 아다치 아이노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처음 만나 뵙고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진짜 사랑의 목사님이십니다. 네. 정말 우리
유학생들을 정말 사랑으로 잘 걷어들여 주셨고 네. 하여튼 우리 사모님 주일 예배 마치 무조건 사모님댁에 가서 지냈으니까 그 좁은 방에서 같이 또 정을 나누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지금까지 쭉 바라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종이시다. 오로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네. 정말 순수하게 정말 보고만 해서 일본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지내오신 걸 보면서 지금까지 일본 선교의 역사를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쓰고 있지 않는가. 네. 나중에 훗날에 일본 선교에 대한 역사를 기록할 때 틀림없이 우리 박인기 우리 선교사님 이 사역에 대한 이 기록들이 틀림없이 남을 줄로 저는 아멘.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갈보리 선교교회에서 3일 동안 집회를 하실 맞습니다. 거라고요. 이번 주. 예. 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토요일 날 7시, 그리고 주일 날 1부와 또 3부에 우리 박인수 선교사님 모시고 네. 또 귀한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면은 또 일본 선교에 대한 많은 이야기 들어볼 수 있나요? 네, 뭐 일본 선교뿐 아니라 또 네. 교제도 나눌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러시군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 일본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시간 내셔서 오시면 우리 박인기 선교사님과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 줄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박용기 목사님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께 축복의 말씀 한 말씀 나눠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미주 복음 방송에 와서 또 일본 선교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또 일본에 오셔서 선교하시는 분들 또 못 오시더라도 감정과 민족의 과거를 초월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미주 지역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 지난 6일 미주 시드 선교회 주최 2024 일본 세미나에서 누가 무목교회를 위해 갈고라는 주제를 강연해 주신 박영기 선교사님과 김미영 사모님 그리고 갈보리 선교교회 심상은 목사님 오늘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더 풍성한 나눔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김미영 사모님 우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일본 삿포로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나눔 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